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 노릇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 노릇했다. 참 치명적인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사사기 8장의 말씀을 심현수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걸 거절하고 금 에봇을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건 선한 의도였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에봇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옷이죠. 여기 판결 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 양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그거 입고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판결은 당신이 하십니다. 결정은 당신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에봇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에봇을 만든 이유는 주님이 우리 왕이시다. 사실 기도원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공동체에서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적으로 캄캄한 때 이스라엘 성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다 성취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제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다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야, 저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틀림없어. 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무엘이 불임의 가정에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땅에 태어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때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 제가 찾아봤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24km더라고요. 가깝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 가려면 엄청난 산악지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24km 몇 시간이면 가겠죠. 빨리 걸으면. 그런데 꼬박 이틀이 걸렸더라고요. 온 가족 다 이끌고 이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바로 그가 엘가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 시대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요. 누가 어떻게 하나 좀 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이 시대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신앙의 기준이 이 시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캄캄한 시대에도 엘가나는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이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로 푸는 여성이 한나였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예배 드린 다음에 화목제 예배를 드렸죠. 화목제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사가 다 끝나면 그 제물을 제사장과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예배 마쳤어요. 자, 예배 마쳤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는 끝났어요. 예배 끝났구나 이제. 이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기도로 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게 불임은 치명적인 문제고, 불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불임의 문제도 의학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정말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주변의 싸늘한 시선, 또 분이나의 조롱으로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치지 않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겐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남들이 다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자기가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이들을 쑥쑥 낳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여러분 마음, 어려운 마음이 이 한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아픔, 상처, 한숨, 눈물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로 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2절,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분들이십니까? 오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분이 네일을 만드는 분입니다. 쌍방울 네일. 이제 그 집에서 다 이 네일을 만들면 쌍방울 라벤말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저에게 준 네일을 제가 한 거의 10년 전 입었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는데 진짜 천이 부들부들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기도 생활을 건면하려고, 집사님 기도 생활 하셔야죠.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시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냥 많이 하면 5시간, 못하면 한 3시간 정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해도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죠.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아야 돼요. 또 13절에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술 취했다고 책망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원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성이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자기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왕노릇하는 시대에도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시린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한나가 대단한 여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17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18절에 보니까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 어린 기색이 사라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그 선언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결같이 예배하고 한결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리는 것 같아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3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캄캄한 밤이에요. 눈물로 가득한 밤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나? 기쁨의 아침을 만들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그 캄캄한 어둠에 우리가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캄캄한 어둠에 뭐 해야 합니까?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배하고 한결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광명한 정오의 태양빛 같은 그런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기도해봐야 예배해봐야 무슨 의미 있나, 기도가 예배가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엘가나가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닥에서도 하늘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둘째가 이제 듀크 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엄청난 장학금 받고 75%의 장학금, 4,500만 원 학비 가운데 3,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외국인에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배후에 듀크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1892년에 워싱턴 듀크라는 사람이 이 듀크 대학, 원래는 트리니티 칼리지였는데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워싱턴 듀크라는 사람이 자그마치 1594억, 놀라질 않으시네요. 자기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했어요.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육시켜야 된다. 이 조건만 가지고. 원래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40대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착출되어서 전쟁에 갔다가 포로로 수용소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돌아와서 그의 수중에는 50페니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1594억을 이제 기부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24년에 그의 아들 제임스 듀크라는 사람이 듀크 대학에 3조 1200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조 1200억을 기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학교 이름을 듀크 대학으로 바꿉시다. 우리 학교에서 바꿔준 거예요. 그가 그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의 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고통을 덜어주며 지식을 넓히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듀크재단에서 이 3조 1200억이 씨앗이 돼가지고 계속 이게 재정이 모아지는 거예요. 현재 듀크 대학의 그 학교 운영기금은 18조 3천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임스 듀크라는 사람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 잃어버리고 50페니가 남아도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애들 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만 쓰임 받으면 됩니다. 다 우리 아이들이 존귀하게 자라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만, 특별한 아이가 나와도 그 아이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때에도 한결같이 예배하고
한결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